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강조인 것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외형적으로 같은 교파 또는 같은 교단을 형성하고 조직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믿음의 대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계속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고 또 몸도 하나이고 주님도 하나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도 하나이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교단과 또 교파가 갈라져 있듯이 같은 교파, 같은 교단을 조직하고 형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치성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들 사이에 결코 나눠질 수 없는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머리에 한 몸이 붙어 있는 것처럼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 한 몸인 교회가 접붙임 돼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치성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한 분이듯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된 것을 바로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133편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133편.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바로 시편 133편의 말씀은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가장 아름다운 언어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즉 교회가 이와 같이 한 몸처럼 연합하고 동거할 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바로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흐른다는 것은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 머리에 감람기름을 붓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지만 성별된 모임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모임과 달리 거룩하게 구별하신 모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후가 건기와 우기가 정확하게 나뉘어져서 건기 때는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을 정도로 마실 물이 부족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생명수가 헐몬의 이슬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이와 같이 한 몸으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상과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돌아가세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통일성을 전제로 해서 다양성이 공존할 때 바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절에서 6절까지를 통해서 권면했던 교회의 통일성을 전제로 하는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계속 하나를 강조하더니 7절부터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한 몸이면서 동시에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교회는 통일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통일성을 전제로 해서 여러 수많은 지체들로 구성된 거룩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인 지체들일 뿐만 아니라 그 지체들이 한 몸으로 모인 것이 교회, 곧 에클레시아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 7절부터 그 하반절에 이르기까지는 교회의 다양성, 특히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은 주로 외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은사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직임, 곧 교회의 공적인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로 11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교회의 공적인 직임, 곧 직분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주로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외형적인 현상으로서의 은사를 강조한 반면에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공적인 직분, 곧 직임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직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터인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 때로는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중 부정을 사용해서 힘써 알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은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해 주셔요.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사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할 때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깊이 사모할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믿음의 분수대로 그리고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은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은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모든 교회 구성원들,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수대로 또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귀한 사역들을 적극적으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의 사역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모든 지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체된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령한 은사와 그 직분을 따라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7장.
자,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신만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다양성이 있어서 어떤 이에게는 이러한 은사가 나타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저러한 은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이런 은사가 나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라고 이와 같이 비난하거나 힐난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를 주시고 또 은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또 로마서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2장에도 또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자, 5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5절 6절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구절 안에도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각각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어떤 기준을 따라 주시느냐? 바로 믿음의 분수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처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와 또 직분을 주시는 그 기준이 뭐냐?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적당하게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과하지도 않고 또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각양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철저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바로 우리에게 직임의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처럼 철저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받은 그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은사를 주시고 또 그 은사를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쓰도록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받은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무시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처럼 각자가 받은 그 은사들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은사를 근본적으로 주신 것은 각각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신의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온전히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서는 은사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도 보면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신령한 은사들이 대단히 많이 나타났던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가장 문제가 많았었고 또 교회가 네 갈래로 갈려져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난 교회였지만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럴 때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신 그 목적대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시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또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공적인 직분을 맡은 자들이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또 자신을 낮출 때 교회가 분열되거나 교회에 잡음이 생기지 않고 더욱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그 믿음을 따라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또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오는 직임의 은사는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과 같습니다. 우리가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이 기둥으로 지탱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공적인 직분, 직임은 성전된 교회를 튼튼하게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구약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현관에 2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2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야긴입니다. 따라서 야긴.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2 기둥이 성전을 떠받치고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 7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7장 자, 13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노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불이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저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옷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고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 머리의 고도 5규빗이요 저 머리의 고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 머리에 곰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고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니 그 2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력이 마치니라. 예,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낭실, 즉 요즘 말로 하면 로비나 현관이 되겠는데요. 그 낭실에는 좌우에 2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긴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바로 보아스예요. 그런데 이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저가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자, 야긴은 무슨 뜻이라고요? 저가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해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운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합당한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솔로몬 성전의 2 기둥이 성전을 떠받들고 성전을 바로 견고하게 지탱해 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직분은 교회의 기둥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떠받들고 또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직분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는 내가 할 만해서 직분자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합당한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교회가 더욱더 튼튼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보면 직분자를 임명할 때 교회가 잡음이 일어나고 또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가 나뉘는 그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 사람은 차라리 직분을 임명을 받지 않았으면 정말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터인데 공연히 직분을 받아서 높아지고 교만해짐으로 인하여 오히려 저주받은 것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 직분에 임명됐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고 자기의 공명심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그 직분자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교회가 나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목사로 임명하시고 또 목사가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수집사도 내가 안수집사를 감당할 만한 역량이나 능력이 있어서 기름 부어서 안수하여 집사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하니 그를 임명하셨던 것이고 집사가 되는 온전한 집사가 되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받을 만하기 때문에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인간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의 공명심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직분자가 그 직임을 받음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또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일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는 교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성전 기둥과 같이 정말 철저히 교회를 떠받들고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이 바로 직분이지 그 직분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능력을 과신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느 틈엔가 타락하게 되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 말씀하기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는 가운데 교회의 일치를 이루고 또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은사를 사모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은사가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거리로 삼게 된다면 그 사람은 타락하게 되고 또 그 직분으로 인하여 또 그 은사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셔서 더욱더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셨으니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온전히 그 직분을 감당하리라 날마다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